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러나 이 일들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려고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다윗을 공격했을 때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입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는 그 가문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든 왕이었죠. 그 일을 섬기며 나아갔을 때 다윗은 사울을 비롯한 많은 왕들과 갈등 구조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갖고 있었던 입장은 정치적인 갈등 또한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위에 대한 입장으로 그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해 그는 늘 고민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의 가문을 왕이 된 이후에 돌보고 재산도 돌려주고 그의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화친을 맺는 정말 따뜻한 화해의 리더십으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수많은 다른 왕들과도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우는 다윗이 오히려 화해하려 했지만 그가 잘못 권모술수를 쓰는 바람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심판을 초래하는 인생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에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오늘 한운은 다윗의 사랑과 격려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죠. 그리고 다윗이 베푼 은총을 자신의 나라를 정탐하고 정복하려는 그러한 의도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신하들을 수염을 반을 깎고 그리고 엉덩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옷을 잘라서 수치감을 주고 돌려보냈죠. 결국 이것은 전쟁의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베풀려고 했는데 한운이 스스로 화를 부른 것이죠. 한운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한운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과거의 상처, 자신의 열등감을 가지고 다윗을 바라봤기에 진정성을 그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베풀고 이루시는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통한 메시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을 잘 찾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한운과 같은 어리석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초로야만 해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있는 다른 경험과 기준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한운과 같이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돛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오늘 한우는 다윗을 향하여 연합군을 이뤄서 그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인간의 힘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란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운의 교훈을 쫓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구하며 발견하는 귀한 성도의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우는 다윗의 은총을 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한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열등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그리고 자신을 향한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한운을 향하여 다윗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오늘 다윗의 승리의 요건은 무엇이었냐면 정예 부대를 뽑아서 바로 아람 사람과 대항을 하게 한 것이고 나머지는 암몬 자손과 대치하도록 만든 것이죠. 다윗은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12절에 보게 되면 이들의 전투에서 다윗이 이 일을 행하게 된 궁극적인 근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하자는 것입니다. 담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역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 약속을 다윗은 항상 묵상하고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자기를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상고하는 일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젖된 아이가 젖을 사모한 것처럼 사모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처럼 생수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먹이시며 마시우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갖고 있었던 그 목마름, 팔복에 나오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불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목마른 자처럼 찾고 또 찾는다면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긴장감 속에서의 하나님의 도우심, 안전하게 이끄심,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믿음이 담대해지면 두려움은 이깁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마다 섬기며 이루려는 귀한 마음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배워없는 그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의 뜻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